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또 부제로 장점 찾아서 또 전문화하고 또 가야 될 비전들을 생각해 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뭔가를 하면 배워야죠. 그리고 배웠으면은 어디다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말씀을 배웠으면은 그 속에서 받은 은혜들을 이제 누군가와 나누는 게 또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도 뭘 하든지 거기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아이들이 혹시 실수를 하거든 야단치기보다는 여기서 배운 건 뭐야? 뭘 배웠어? 또 뭘 배우면 좋을까? 이런 질문 하나 해주면 훨씬 더 교육의 효과가 큽니다. 자, 오늘 배우고 응용하기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날도 묵상과 함께 행복하고 또 복되고 또 성공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GTS 묵상은 신앙 성장과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시스템을 담아놨는데 그게 바로 5-7+2예요. 자, 그래서 요 5는 그림 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집중력, 또 기억력, 분석력, 이해력, 또 상상력 이런 거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가지 주제 7은 월화수목 금토일 7가지 주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뭐든지 다 정리할 수 있고 해결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부딪혔습니다. 그럼 7가지 주제의 원의 도표를 그려놓고 가운데다가 문제의 핵심을 거기다 딱 써놓으세요. 그리고 하나 이렇게 딱 체크를 해보면은 좋은 방향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림 정리해 보죠. 자, 이 그림. 맨 위에 산에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응원을 하고 한 사람이 중간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이 저 밑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하고 의미를 또 적어 보십시오. 아이들이 이런 훈련을 하면 집중력이 생겨요, 이게. 그리고 분석력이 생깁니다. 자, 저는 이제 협력이라고 제목을 적어봤어요. 협력. 뒤처진 사람을 같이 가려고 하는 거죠. 자,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살아야 한다.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죠.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위에 올라가서 응원하는 두 사람, 그리고 밑에서 땡기는 한 사람, 그리고 맨 아랫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가운데 사람, 그리고 밑에서 힘에 겨워가지고 올라가면서 손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을 검은색으로 표현했고 하늘은 또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 사람들은 누군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가, 아는 친구들인가, 그리고 왜 여기에 있는가, 협력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자, 이런 훈련이 이제 집중력을 갖게 하고 또 분석을 하게 하고, 왜냐하면 중요한 걸 찾으려면 내용을 다 이해를 해야 이 속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찾을 수 있거든요. 저는 협력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먼저 이 그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맨 위에 두 사람 손 들고 화이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잡고 당기는 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밑에 사람이 손을 잡으려고 하고 밑에 사람은 이 사람의 손을 또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두운 색깔로 되어 있는 산, 그리고
파란 하늘. 요게 이제 이 그림의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서로 협력하는 성경 말씀들을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기억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 저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 또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네, 연합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을 할 것이다. 계시록 7장 9절 완전한 하나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과 향해 보좌 앞에 서서. 네. 자, 그리고 이 그림이 내 인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죠. 내 손을 누군가가 잡아줘야 일어설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네. 위로는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 일으키셔야 되고, 아래로는 누군가의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청소년, 청년 요 무렵에 이것저것 비즈니스들을 했죠. 그러다가 청년 시기에 들어서서 비즈니스를 할 때 한번 왕창 망한 때가 있었습니다. 예, 사채들 많이 갖다 쓰고 그래서 빚쟁이들이 와서 졸라대고 참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맨날 내 하는 일은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밤에 거기서 기도하고 잠자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붙잡아 줘야. 근데 이 은혜를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 멀리 있던 다른 나라에 있던 어떤 지인이 도움을 좀 주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그 위기에서 벗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또 어떤 때는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줘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잡아주면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는 항상 언젠가는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줘야 될 시기가 있고 나도 또 누군가의 손을 잡아줘야 될 그런 시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협력하며 사는 게 인간관계다. 자, 또 요즘에 이제 우리가 계속 하고 있죠. 아이들 수학을 좀 돕기 위해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수학을 좀 일깨워 주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림에서 또 수학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그림에서 수학 찾기. 우선 수가 들어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자, 1 더하기 1. 네. 는 또 2.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힘을 합치면은 그래서 플러스 시키는 거. 그래서 초등학교 수학 정도를 우리가 이 안에서 항상 찾아보는 연습하면 좋죠. 또 이 산, 하늘 보면서 도형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말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능 개발, 학습 능력도 키우는 쪽에다가 중심을 두면 됩니다. 또 이 그림에서 뭐 꼭 수학만 찾는 건 아니고 국어를 찾고 싶으면 국어도 찾고 미술을 찾고 싶으면 미술도 찾고 자기가 찾고 싶은 내용들을 또 여기서 찾으면서 복습하는 거죠.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여기서 그림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머릿속에 복습이 되잖아요. 동네에 나가가지고도 내가 배운 것들. 그래서 제가 수학은 이제 생활 속에 있는 수학을 찾아라. 내 삶 속에 있는 수학을 찾아서 생각하고 공부하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또 규칙, 또 도형, 전부 다 있거든요. 이게 측정, 면적, 길이, 다 있으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를 생활 속에서 길을 가면서도 건물을 보면서도 집안의 구조를 보면서도 저거 내가 배운 건데 자 그러면서 이렇게 생활 속에 있는 수학을 찾으면 왜냐하면 생활의 모든 것은 다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게.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이제 함께 다 출발하는 그림. 올라가다 보니까 힘이 약한 사람이 나타났고 지금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2장 18절,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로마서 12장 1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감사한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보편적인 일 속에서도 또 감사하고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또 감사할 걸 찾고 문제가 있으면 그 속에서도 또 감사한 것을 찾고 오늘도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고 미래에 대한 감사도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래 비전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를 항상 씁니다. 자, 오늘은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1번이에요.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내용이나 중요하게 기억되는 내용은 뭔가요? 4가지를 적었습니다. 치료하는 말, 약점을 담당하는 말, 이웃의 성공 돕기, 그리고 좋은 점 찾아서 칭찬하고 지지하고 존경하기. 이렇게 적었어요. 자, 2번째는 본문에서 내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뭔가요? 나 자신, 관계, 업무, 공부, 기타의 삶을 찾아서 그 중에 하나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돼요. 저는 2개를 적었습니다. 우선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치료하는 말만 써야죠. 그리고 약점 지적하기보다는 담당해주는 삶. 그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발목 잡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삶. 그리고 장점을 찾고 감사하고 존경하는 삶.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살면 아주 대성공이에요. 오늘도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이거 한번 해보시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누굴 만났을 때, 오늘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굉장히 기분 좋죠.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네. 또 뭔가 약점이 있어가지고 실수했을 때, 아유, 내가 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누구나 다 그럴 시기가 또 있고, 익숙하지 않으면 뭐 다 실수하는 거죠. 자,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이러면 참 얼마나 인간관계가 좋아질까요? 자, 업무와의 관계에서 또 이거 한번 적용해 볼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일들, 오늘도 업무, 일들과의 관계. 일을 할 때 내 업무에 대해서 언어의 사용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에휴, 못해 먹겠네.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그러면 내 업무가 아주 상처를 받죠. 그 대신에 참 감사하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참 소중한 일이다. 그러면은 내 업무가 아주 기분 좋게 나의 파트너가 되죠. 또 업무의 장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찾고 장점 찾고 그리고 항상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 감사하는 마음. 그러면 업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이번 주간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혹시 뭐 배운 거, 아이를 보면서, 사물을 보면서, 혹은 배운 거 응용한 것이 있다면 뭔가요? 자, 저는 일단은 7가지 주제 사용을 항상 연습을 많이 합니다. 7가지 주제. 전체 생각하기, 중요한 거 찾기, 그리고 셀프 질문하기, 그리고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 보기, 관계 성공하기. 이번 주간은 나 자신과의 관계죠. 그리고 나를 지지하고 인사하고 아침에 새벽에 눈 뜨면은 굿모닝 하고 나하고 인사하고 나를 존중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배우고 응용하기, 함께 나누기. 자, 이 중에서 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함께 나누기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GTS 묵상 나눔이라든지 또 줌으로 말씀을 나눈다든지, 네, 뭐 이런 것.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이것도 많이 사용하고. 내 생각으로만 보면은 뭔가 속상한 일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여유가 생길 수 있고, 그렇죠. 주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하시면 잘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 질문하기 이런 거 보면은 수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삶에서 이런 거 많이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요즘에 제가 이제 어린이 수학을 동네 운동하러 나가면 항상 그 모든 물건들을 보면서 저건 수학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아주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을 책 속에서 아이들이 배우기보다는 책을 속에서 나온 문제들을 우리 이제 이렇게 환경 속에서 집이나 또 어떤 사물 속에서 항상 보는 습관을 가지면은 이게 재밌는 수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자,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만들기예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마냥 누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질문이 됩니다. 일단 본문에서 질문 만들고 하나는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선 본문에서 전체 내용을 산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번 주간의 본문은 우리가 이대로 살면 아주 행복한 방법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자기 성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질문해 보게요. 나의 영적 생활의 발전을 위해 더 가까이 가야 할 것은 뭔가? 저는 사명의 준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GTS 정말 그 현장까지 이 GTS 묵상을 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다니엘처럼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제 꿈이에요. 제 마지막 사명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묵상하기입니다. 오늘도 자, 묵상. 지금까지는 분석을 했고 이제는 주님과 소통하는 묵상이에요. 자, 눈을 감으시고 본문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7가지 주제 꼭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내 삶의 현장, 공부의 현장, 업무의 현장, 인간관계 현장, 또 해결해야 될 문제 현장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돼요. 이 문제를 주님, 내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응용할 말씀은 없나? 7가지 주제 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주제는 뭔가? 그리고 또 주님, 직접 주님이라면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참 좋은 영감입니다.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또 수시로 삶 현장에서 묵상하시면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좋은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과 또 주의 일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